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을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이 지나 오늘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삶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각오대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후회되지 않는 구원의 감격이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삶으로 1년 12달 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뜻하지 않는 질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거듭났니? Are you born again?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 목사야. 그런데 또 묻습니다. 너 예수 믿니? Do you believe Jesus Christ?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왜 묻는지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영국에서 오셔서 강해 설교 세미나를 하는데 한 주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대로 전할 것인가,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어떻게 잘 풀어서 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을 강해 설교 세미나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저분은 영어 성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성경인데 내용은 틀림이 없을 텐데 저분이 전하는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감동이 있고 내가 전하는 설교는 왜 이렇게 냉랭하지? 이런 마음으로 작심하고 아내를 설득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저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 그곳에 가서 물을 좀 먹으면 좀 더 낫겠지 하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신학교를 또 갔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1학년과 2학년이 한 반을 이루고 있는데 1년 먼저 공부한 이태리에서 온 학생이 묻는 질문이 그 질문이었습니다. 너 거듭났니? 그런데 제가 나 목사인데 안수받은 목사야. 근데 또 묻습니다. 소위 it doesn't matter. 너 예수 믿니? 굉장히 마음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데도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고 거듭나지 않는 목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백지를 나누어주면서 너 신앙 고백을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고 쓰라고 했습니다. 3장 16절을 가지고 성경의 3장 16절을 3개를 쓰든지 4개를 찾아서 너의 신앙 고백을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쓰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또 다른 3장 16절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그의 사랑을 알고 나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내가 그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값지다, 귀하다, 칭찬받을 만하다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3장 16절로 내 신앙을,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앉아 계시면 종이 한 장씩을 나눠드릴게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내 신앙 고백을. 몇 주 후에 또 선생님이 접속사 하나를 가지고 오면서 너 신앙을 써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서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나면 서신서에 있는 모든 교리나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떠했던가를 풀어놓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실천 내용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거기에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귀중한 그러므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한번 같이 따라서 보십시다. 영상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법적 선언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생활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꼬라지가 어떻든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생님이 자꾸 캐묻는 거예요. 성경을 뒤적뒤적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는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입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내가, 용서받은 내가 행해야 될 것은 먼저가 우선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또다시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그리고 마무리 짓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너희에게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접촉을 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화려했고 많이 모였고 누가 뭐래도 교회다웠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편지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교인들끼리 불화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모이고 이방인도 모이는데 친교실에서 한 상에서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 서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만나도 눈을 흘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못마땅해서 1장,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했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쓰기 전에 1장, 2장, 3장에서 교리를 가르치면서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장, 5장, 6절에서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쓰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의 기도를 하는데 1장 16절에서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뒷부분에서 쓰는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신앙의 기초가 어떠한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다시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압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가 내가?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부르심과 행하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무엇인가? 부르심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쉬운 것으로 기독교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신을 삼보일배도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렇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늘문 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누구도 여기에 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입니다. 수동태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은 에클레테를 쓰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뭔지 아시죠?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에클레테와 에클레시아는 같은 어원이에요. 교회는 밖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죠. 밖으로 불러냈다. 세상의 허물로 뒤범벅되어 있었던 내 인생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존재를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는 자에 의해서 휘둘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도가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떨기나무에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라 했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는 부름을 당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요즘은 타블렛을 쓰고 있습니다. 이 타블렛은 중고로 한 200불 주고 샀는데 거의 5, 6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제가 얼마짜리로 샀다고 그랬어요? 200불. 이거 200불짜리.
우리 김성득이 얼마짜리예요? 유진아 장로님 얼마짜리예요? 계산해 볼까요? 넥타이는 뭐 10불, 양복은 얼마? 우리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값없는 존재였습니다. 돈 싸 주고 사가라고 해도 가지 않았을 텐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맞바꿨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값진 존재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성령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내 행위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착한 일하고 어딘지 모르게 남이 볼 때에도 저 녀석은 괜찮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내가 만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잡을 만한 어떤 힘과 노력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무엇으로?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대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뭔가 돼서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심령이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허물과 죄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부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치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안 만큼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울이 있으면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다, 균형을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저울이 있으면 균형을 이루려면 한쪽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에 따라서 이쪽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내 모습이 정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가 어떠한가를 깨달은 만큼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름당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마음속에 감격스럽게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게만큼, 그 크기만큼 내가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봉사정신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못 섬긴다면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4장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오늘 3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되라 하고 명령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명령형이에요. 오늘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는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종종 착각한 게 하나 되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면 하나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허물어 주셨어요.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공동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통해서 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힘써 지키라. 오늘 첫 번째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은 샬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은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지켜질 리가 없어요. 오늘 2절에서 지킬 수 있는 힘을 몇 가지로 쓰고 있는데 특별히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겸손하시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 참 겸손해. 겸손은 타고난 성질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져서 겸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뒤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을 가져오는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뒤에 것이 따라오지도 않고, 겸손하게 되면 첫 문을 열면 나머지 것은 같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겸손은 피조물인 내가 절대자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이분은 나의 주인이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은 나를 남보다, 말을 좀 바꾸게, 다른 사람을 내가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었던 이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받침이 중요해요. 시읒 받침이에요.
근데 종종 지읒받침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높이려고 해요. 남을 나보다 깔보려고 해요. 룩다운 하려고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에 늦게 왔어. 뭘로 봐도 자꾸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아. 아니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겸손의 대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헤브론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또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거는 훈련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타고난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이가 좀 있다고 반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는 금물이에요. 저 사람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하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를 꺼내셨어요. 온유한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온유. 저희 딸이 4살 때쯤 객지에서 밤 12시가 넘어가는데 열이 펄펄 끓어요. 거의 105도 올라가는데 약도 없고 에머전시를 불렀습니다. 처음 가보는 외국의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나 제 아내나 치료 방법을 보고 마땅치 않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치료하지? 한국에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방식이 옳은 줄로 알았어요. 주사 먼저 놓고 해열제도 놓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입원실에다가 선풍기 틀어놓고 있어요. 옷 싹 벗겨놓고. 야, 유학생이라고 이러나? 우리를 깔보는 거야? 새벽 1시, 2시, 3시 넘어가는데 간호사가 계속 들어와서 체크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씩 열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쯤 되는데 It's controlled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절됐다는 거예요.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고열이 올라갔는데 이 고열이 열이 떨어져 통제된 상태, 이게 온유예요.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폭풍우가 불어요. 큰 풍랑으로 금방 배가 전복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잔잔하라 그러셨어요. 이때 갑자기 풍랑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때 쓰는 말이 온유하다, 프라우, 통제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됐다. 사나운 야생마가 훈련하는 훈련자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를 갖는다는 것은 야생마처럼 고열이 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사나운 폭풍이 부는 것처럼 살았던 내 심적 상태가, 내 행동거지가 주님의 은혜 아래 컨트롤, 통제됐다. 그럴 때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것들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낮아지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은혜 아래서 통제되고, 그래서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전적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행동, 물건이나 그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을 오래 참아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용납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용납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힘써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덕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의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인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창세전에 나 같은 존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손에 붙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이, 그 무게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동력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생활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작년에 카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 하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 이게 미국의 품격이구나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다 나왔습니다. 클린턴, 오바마, 부시, 그리고 트럼프와 오바마는 그렇게도 물고 뜯고 싸우는데 그 장례식 앞에서는 손을 맞잡고 웃으면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야, 이게 미국의 품격이구나. 하물며 인간의 품격은 또 떠나면은 되돌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품격이 무엇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이게 오늘 1월 둘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는 무엇인가?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는가? 신령한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나는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겸손함이 나보다 남을 지읒이 아니라 시옷으로 여기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야, 세상에서 헤브론 교회는 무엇을 가르쳤길래 지지고 볶고 하다가도
또 저렇게 하나가 되는 건데 힘써 살아가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중요한,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부름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 자리의 그 크기가 어떠한가를 깨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품격을 갖추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품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걸맞게, 합당하게 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